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신들의 눈물로 불린 유향, 그리고 그 향연과 함께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하늘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바치려고 많은 양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에서 나오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섞여서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성도에게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과연 역사하며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도를 중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35년을 외교관으로 지내며 그중 중국 대사를 6년 반이나 지냈고 그 후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김아중 장로는 40세가 넘는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종종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새벽 예배 때 하는 기도, 자동차에서 하는 기도, 책상 앞에서 하는 기도, 소파에 앉아서 하는 기도, 대통령을 기다리게 하고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1월 자기 딸의 선배인 김지연 전도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김 전도사는 후일 베이징 온누리교회의 사모가 된 분입니다. 김아중 장로가 그녀에게 기도를 부탁하자 새 티슈 한 통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티슈를 가져오니 통을 뜯어서 그 안에 있는 티슈를 전부 방바닥에 쏟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기도를 시작하자 김 전도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놀라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다. 네가 새벽 예배 때 하는 기도, 자동차 안에서 하는 기도, 책상 앞에서 하는 기도, 소파에 앉아서 하는 기도, 빈 방에서 하는 기도를 다 보고 있다.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들은 김아중 장로는 마음속에 의심으로 떠올랐던 생각들에 대한 답변이 초면의 전도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말로 전해지자 결국 오열하며 방 안에 수북히 쌓여있는 휴지를 전부 다 쓰도록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 대해 그리고 각 교회와 나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으로 내는 모든 기도 또한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또 아십니다. 한편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의 향불의 향연과 함께 아름다운 향기처럼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8장 4절.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앞 제단의 향로에서 태워져 향연을 만드는 유향이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유향은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 태워야 할
신성한 향의 재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향은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제사를 위해 드려지는 데 필수적인 제물이었습니다. 또 유향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바친 세 가지 선물 중 하나로 다른 선물인 황금과 모략과 함께 바쳐진 귀중한 물품이었는데, 이는 장차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 중 하나인 대제사장직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유향은 과거에는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에 있는 오만과 예멘, 인도의 일부 등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지역 일부에서만 생산되었던 향기로운 수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향을 생산하는 나무 자체는 보기에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유향나무는 작고 주름진 잎사귀들이 뻗어나가는 가시돋친 가지들로 뭉쳐진 볼품없고 뒤틀린 나무입니다. 유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보스웰리아 속의 나무에서 채취되는데, 역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유향을 채취하는 종류로는 최고 등급의 유향 수지를 생산하는 오만과 예멘의 보스웰리아 사크라가 최고로 꼽혔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겨진 것은 오만에서 생산된 녹색빛을 띠는 호자리 등급으로, 이 유향은 뛰어난 향으로 유명합니다. 사람이 유향나무의 은빛 껍질에 상처를 내면 나무는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얗고 눈부신 수지방울을 분비합니다. 루반이라고 불리는 이 수지방울들은 2주 동안 나무에 남겨져 건조됩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적당한 이른 아침에 그 작은 진주 같은 모양의 수지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렇게 수집된 유향 수지는 로마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과거 문명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물질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같은 무게의 금과 같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유향은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서 신들의 눈물 혹은 신들의 땀방울로 묘사되었고, 그 향기로운 수지는 단순한 사치품을 넘어 경제, 종교, 심지어는 정치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유향을 운송하던 향로길은 중국으로부터 비단을 실어 나르던 실크로드보다 앞선 인류 최초의 대단히 육상 무역망 중 하나였습니다. 2400km에서 3000km에 달하는 이 기나긴 향로길은 아라비아 남부의 유향 생산지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리고 지중해의 로마에 이르는 멀고 먼 수요 시장들을 연결했습니다. 이처럼 유향을 공급하는 카라반은 20마리의 낙타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에서부터 무려 3,000마리가 넘는 거대한 국제 호송대로 이루어진 복잡한 이동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향을 공급하는 여정은 무려 2개월 이상이나 걸렸고, 중간에도 수십 개의 경유지를 거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유향은 종교적인 용도에서부터 미용과 의료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유향은 아름다운 향기 외에도 우울증과 과민증 치료에서부터 습진과 같은 신체적 질병에 이르기까지 치유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향은 시신방부 처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1922년 이집트의 투탕카멘의 무덤이 열렸을 때 함께 발견된 밀봉된 병 중 하나에서는 33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유향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고대 문서에 따르면 유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엄청난 양이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바벨론의 신전에서 소비된 연간 유향의 양은 무려 2.5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향 무역은 서기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종교의식에서 유향을 톤 단위로 태웠고 자신의 두 번째 아내 포파이어의 장례식에서는 아라비아의 1년치 유향 생산량 전부를 한꺼번에 태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값비싸고 막대한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유향 수지는 매우 고된 육로 여정을 통해 운반되어야 했는데 심지어 향을 운반하는 어떤 대상은 한 행렬에 3,000마리의 낙타가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유향 무역은 수익성이 참 좋아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 길을 통제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아라비아를 침공할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그의 죽음으로 알렉산더가 세웠던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향은 심지어 왕들의 목숨값과 마찬가지라고 불릴 정도로 귀중한 취급을 받았던 신성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소중한 유향이 타는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정도로 존귀히 여겨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약속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음으로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